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 몸의 구속은 부활과 변화 두 가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다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산 자에게는 변화가 육체의 구속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던 육체의 구속, 그 궁극적인 것은 부활이 아닌 변화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불신이 가져온 비본래적인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상시 가르침이 이를 증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니까 부활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아닙니까? 다볼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현상,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낮은 몸을 그렇게 병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구속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해같이 빛나는 현상,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현상, 그것이 변화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끝까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죽지 않은 자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반드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상관없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죽어서 차디찬 땅 속에 단 1분인들 묻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면 무조건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변화의 나팔은 구속사의 끝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자는 증거받은 자의 터 위에 서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와 긍휼의 절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살아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이 부십니다. 인간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 말씀, 진리의 말씀, 변화의 말씀, 다시 예언해야 할 펼쳐진 작은 책의 비밀, 영원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한 방울을 가리킵니다.
변화받는 데 필요한 말씀의 분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분량을 아구까지 채울 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방주 뚜껑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채웠기에 변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넷째, 이 나팔 소리는 듣고 영접하는 여부에 따라 재앙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살 자는 듣고 변화하지만 죽을 자는 듣는 순간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풍악소리와 곡소리를 동시에 울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변화의 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변화의 도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주가 되게 했습니다. 영광의 주를 알아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리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가 고난의 주가 되는 순간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이 되고 말씀은 아들격의 말씀과 아버지격의 말씀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변화는 숨고 부활이 결론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극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볼산에서 당신의 변화체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당신이 주시려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우리 몸의 구속의 마지막임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감당치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룰 때가 이르면 보게 될 말씀의 마지막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원래부터 아버지였음을, 당신이 변화의 주인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변화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분량까지 온전하게 채울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완성되는 단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세계, 곧 우리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것을 실물로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게 통째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인성을 대변한다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아담은 생명의 첫사람입니다. 생명이란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기가 없는 아담은 흙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짐승 차원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존재, 곧 성경적 의미의 인간, 생명의 첫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중요한 것도 그리스도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스도가 자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키가 자란 것입니다. 예수라는 육적 존재가 점점 그리스도가 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점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육적 존재가 그리스도가 될 때 말씀의 사람은 마침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변화체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의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고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로 나누고 변화와 부활의 주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의 도의 주인으로 한정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기다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쫓아가야 하고 변화의 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 우리는 부활의 도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김갈렙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의 도까지 받아야 하는 과정이 그것입니다. 이 도까지 받아야 말씀의 사람이 말씀이 되고 마침내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까지 올라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멜기세덱의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기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예수 멜기세덱을 거쳐 멜기세덱 예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김갈렙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김갈렙이 되고 다시 김갈렙 멜기세덱을 거쳐 멜기세덱 김갈렙이 될 때 마침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계별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할 펼쳐진 작은 책의 비밀, 변화에도 멜기세덱에도 아버지는 그 도의 주인이십니다.